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시간으로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으로 위로하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한번 태어나면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묵상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큰 유익을 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에서 4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돼요. 그런데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인 줄 착각을 해요. 분명히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이태원에서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150명 가까이가 그렇게 한 번에 그냥 가는 걸 봤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나는 아니다라는 착각에 자꾸 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꾸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이 생각을 환기시키시고 묵상시키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습니다. 오늘날은 천국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전에는 천국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일상적이었어요. 천국 소망, 하늘 소망, 그리고 부활 소망, 그런 것들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쪽에만 소망이 이 땅에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향도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참된 가치는 저기 있다. 우리 참된 가치는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것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우선이에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며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며 주님 만날 날을 묵상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흔히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한 번 사는 인생 어떡하자? 노세 젊어서 노세 케세라 세라. 요즘은 뭐예요? 욜로. 요즘은 그냥 영어 쓰니까 애들이 그냥 유창하게 멋있어 보이게 쓰는 거지 그거나 노세 젊어서 내가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전도서를 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맨날 새 것처럼 보이게 포장만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오늘은 조금만 찾을 건데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뭐 한다고요?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어떤 선한 행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며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사는데 내일 죽을 터이는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15장 우리 찾으신 김에 한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15장 13절, 12절, 1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부활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고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철학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이 잘 별로 없어요. 어떤 철학 파파들은. 그러다 보니까 현세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러잖아요.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마시자. 있는 거 그냥 쓰면서 살자. 그렇게 즐기며 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때요? 엄청나게 슬퍼하죠. 엄청나게 슬퍼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기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성경은 자는 자가 누구를 말해요? 죽은 자들을 말하죠. 예.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장례식 제가 질문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빨리 답해 보세요. 장례식장 가서 울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답해 보세요. 장례식장 가서 울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사람 보고 슬퍼하면서 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울지 말라고.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면 슬퍼해. 우는 정상이지. 왜 울지 말라 그러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슬퍼하면 돼요? 안 돼요? 슬퍼야죠. 슬픈 감정 없으면 사람입니까? 슬픈 감정이 당연히 있어야죠. 눈물도 당연히 나야죠. 안 나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데 간데 왜 오냐고. 그리고 좀 우리 1세대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천국 환송식 예배를 드리잖아요. 좋은 거예요. 천국 환송식 예배를 드리면서도 성도들은 뭐예요? 찬송하면서도 눈물 흘리고 울고 그런다고요. 그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울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신앙이 없는 줄 알고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자식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한 80년대, 90년대에 미국 가서 산다 그러면 출세한 거라고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죠? 미국 가서 하면 출세한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잘 사는 나라 가서 이민해서 산다면 출세한 거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그러면 자식이 거기 떠나면 부모들은 아유 잘 됐네.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면서 즐거워서 그냥 안녕하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지내죠?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냐고요. 자식이 아무리 좋은 유학을 가든 하버드대 합격해갖고 유학을 가도 아마 우리 결이가 하버드대 합격해갖고 유학 가면 우리 집사님 울걸요? 안 우실까요? 아무리 좋은 데를 가서 자식이 아무리 좋은 걸 누리고 있어도 내 눈에서 보이지 않고 자식이 나랑 이별을 하면 슬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슬프면 이상한 거예요. 슬프다고요. 자식이 죽은 거 아닌데 그러면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괜찮아, 울지 마.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꼭. 아유, 울지 마. 뭐 죽으러 가? 좋은 데 가는데 왜 울어?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러시면 안 돼요. 울면 갚여서 울어주든가. 그래야지. 그런 초를 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자식을 떠내보내고 지금 슬퍼 죽겠는데.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좋은 곳이죠. 우리가 다 가야 될 곳이고 소망해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로 가면 당분간은 못 보잖아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만 당분간은 못 보잖아요. 그럼 어때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영원히 못 본다. 그런 식으로 슬퍼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잘못 이해하시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올 거다. 그리고 부들도 뭐 할 거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다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있으리라. 아멘.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원이 다 부활합니다. 네. 이 땅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신천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때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을 추려야 되는데 어떻게 추릴 거예요? 기억하세요.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할 겁니다. 다 부활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죽음, 한 번 죽는 사람 정해지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하여 뭐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망. 기억하세요. 생사의 기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이 세상이 지옥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그 이태원 그 아이들 보세요. 앞에 사람 깔려서 밀지 마 그래 뒤에서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밀어! 예전에 어릴 때 햄버거 해보셨어요? 햄버거라고 모르세요? 아이 하나 누워있으면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그 위에 또 올라가고 이거 햄버거 친구들끼리 막 하잖아요. 맨 밑에 깔린 애 한 대여섯 명 올라가면 나 죽어! 그러면 딱 내려오고. 근데 거기서 누구도 비켜주지 않고 계속 깔아먹기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아이들이 거기 왜 몰려갔어요? 죽으면 끝이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왜요?
그게 끝이니까 그 아이들은.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도서 11장에 뭐라 그럽니까? 네 젊은 날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데 그 말씀들이 뭐처럼 들려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죠. 오늘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 가운데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슬픔 가운데 잠겨 살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소망.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18절에 뭐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서로를 그렇게 위로하라. 위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말로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울어주는 게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그 슬픔 속에 너무 잠기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린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래요? 휴거. 들어보셨어요? 1992년 이장님이가 휴거한다고 10월 28일 날 아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외국에서 어떤 이단이 쓴 책, 휴거라는 책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출판해가지고 그냥 강탈을 했죠. 강탈을. 우리나라 전체를 그냥. 그 사람들 아주 그냥 눈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피켓 들고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피켓 들고 막 지하철이고 어디고 가고 10월 28일을 휴거한다고. 당신 이렇게 살다 어떡하려고 그냥. 우린 올라갈 건데 어떡할 거냐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이벤 여인이 낙태한 사람도 있어요. 임신한 상태로 휴거 안 된다 그랬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는 가정에서 가출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있다가 같이 있다가 가족들한테 붙들려고 못 끌려 올라가면 어떡하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이 상소리가 나올 것 같은 그런 화가 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지금 73세인가 그렇대요. 출소해가지고 빼돌려놨던 거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나 보던데, 그것도 좀 다 환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죠. 요즘 또 코로나 시대에는 또 어떤 또 헛소리가 돌았냐면 코로나 백신 맞으면 휴거가 안 된다고. 들어보셨어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백신 맞으면 휴거 안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몇 차 맞으셨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백신 맞았을걸요. 우린 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안 됩니까? 백신 맞아서 무거워서 안 되나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환란 전 휴거.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7년 대환란에 오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저 구름 위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희낙낙할 겁니다. 그런 유치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잘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한 군데만 봅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아멘. 환난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요.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뭘 준다고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요? 천국 소망.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도 환난을 당하면서도 뭐 한다고요? 여기 3절에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환난 중에도 도망가나니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브라질로 안 갑니다. 환난 중에 피지로 안 갑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느니라?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 사람들도 다 환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환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휴거를 말을 하면서 무슨 환난 전 7년 대환란 전 휴거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왜 했냐면 다니엘서 7장이나 다니엘서 12장 그런 말씀을 가져다가 이 헛소리 하는 건데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차근차근 안 읽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다니엘서 12장 7절. 다니엘서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몇 대요? 한 대, 두 대, 반 대. 그럼 더하면 몇이에요? 어렵나요? 1 더하기 2 더하기 0.5. 그럼 뭐예요? 3.5. 한 대, 두 대, 반 대. 그걸 연수로 바꾸면 몇 년이요? 3년 반. 자, 그 뒤에 어디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리며 1300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 그러니까 1290일을 넘어서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자, 1290일 곱해보세요. 365로 나눠보세요. 365로 3.5 한때 두때 반때 그걸 지나갈 때까지, 그걸 다 지나갈 때까지. 그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모든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요즘 또 그냥 무슨 뭐 남북이 또 냉전 되니까 또 그냥 전쟁이 일어난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전쟁 안 일어난다 그러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기억하세요. 환란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에서 맨날 미사일 쏴대는데 그 미사일 받아갖고 터지고 막 사람들 수백 명씩 날아가고 막 그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들이 대환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이태원의 그 150명 그 아이들에게 그 인생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대환란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서 죽는데? 아닙니까? 도대체 대환란은 무엇이 대환란입니까? 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 그거 얘기하면서, 천년왕국은 제가 늘 말씀, 우리 교회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무천년이란, 천년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천년이라는 숫자에 개념이 없어요.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 때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요. 그런데 또 그 누구예요? 그 전도사 2030년에 대환란이 7년이 온다고 무슨, 그것도 보니까 구독자가 15만이 넘더라고. 그런 머리 빈, 정말 화가 나서. 이거 왜 그러냐면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전에 무슨 그 누구예요? 그 무슨 뭐 킹덤 뭐였고 박성업인가 뭔가 그 어린애 하나 나와서 막 목신 소리로 막 외치던 애 있어요. 걔 다음에 얘가 나온 거예요. 얘 다음에 또 다른 애 또 하나 나올 거예요. 그래도 계속 나옵니다. 왜? 그 계보예요, 그게. 그건 쓸데없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일본 일제시대 때, 예? 그 뭐예요? 그때 영화 봤던 거, 그거. 군함도 영화 보셨어요? 그것 좀 보세요, 그런 것 좀. 일본이 우리나라 아오지 탄강이 아니고, 그 뭐예요? 아오지 탄강은 북한이고. 그 일본 그 갱도 지하대 넣고 막 사람 죽이고, 731 부대가 막 사람 마루타 하고, 저 독일에서 유대인들 대량 학살을 하고 가스 실험으로 사람을 죽이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대환란이 어디 있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넘어가느냐고요.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자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 했다요? 믿음으로 이겼다. 뭘요? 이런 환난을 믿음으로 이겼다. 어떻게 이겨요? 우리 한 군데 읽습니다. 또 한 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은 조금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의 다 찾았어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죽으면 죽으리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너 죽여.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죽여라.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끊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이들을 건져내신다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죽음이 뭐라고요? 잔다. 자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깬다니까요. 일어날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애들이 어릴 때는 잠만 재우려고 하면 웁니다. 그죠? 그렇게도 울어요. 안 자려고 봐라 그래요. 왜? 뭐 죽는 게, 이게 죽는 거란다. 자는 게 무서운 거야. 근데 좀 크다 보면 뭐예요? 나중에 안 자는 게 무서운 거예요. 안 재우면 고문이야. 얼른 자려고 그래. 지금 생각해보세요. 오늘 잤는데 내일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자실 거예요? 자는 게 무섭죠. 근데 내일 일어나는 걸 안다면 누가 무서워합니까, 그거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니까요. 죽음은 우리의 또 다른 관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라고요. 그런 걸 아는 사람과 막연히 모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알았잖아요. 2022년 1월에 코로나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1월 달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저희 성경학교 하기도 하고 막 했죠. 2월 넘어가 3월 넘어가고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은연중에 막 암암리에 퍼지는 소문이 뭐였냐면 대구에서 뭐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더라. 코로나 걸리면 몸이 그냥 다 굳어버리고 뭐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요. 3년 지났어요. 지금은요. 코로나 걸렸어. 그래? 한 이틀 아프겠네. 그게 끝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코로나 안 걸리신 분이 더 없을걸요? 거의 다 걸리셨을걸요? 이제 코로나가 독감처럼 지나가요.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질 않는다고요. 감기약 먹고 말지. 왜요? 아니까. 코로나에 대한 지식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해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른 지식이 생기고 그것을 믿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아 어서 와라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는 않아요. 죽음 앞에 안 무서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안 무서운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무섭죠. 무서운데 그 무서움이 여기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저 북한에서도 예수 믿다가 잡혀서 일가족이 처형을 당할 때도 그 엄마가 그 이삭 선교사님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엄마가 애가 같이 잡혀와서 죽는데 애가 그 어린 애가 엄마 나 무서워, 엄마 나 무서워. 생각해보세요. 애가 초등학생도 안 된 애가 그 단두대에 끌려가는데 그 안 무섭겠어요? 그 엄마가 울면서 그 아이를 안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조금만 있으면 다시 만날 거야. 그 말하면서 엄마나 애가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근데 다시 만날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움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성도가 순교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확실한 믿음과 이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도 계시록 할 때 버가모 교회의 충성스러운 증인이었던 순교자 안디바를 봤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 주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의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나 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뭐하리라? 영접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함께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끌려가서 어디에 가 있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는 거지. 구름 위에 가서 거기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밑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 고생하고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것과 함께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 쉬우게 말하면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중간기는 어떻게 되는가? 죽음과 재림 사이.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수면에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나가지고 온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영혼 소멸설, 그래서 영혼은 없어진다,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도 이 땅도 아닌 저 낙원에 이르는다,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천주교에서는 어디 간대요? 연옥에 간다 그러고. 쓰잘데기 없는 그런 소리를 자꾸 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주님에게 가는 거예요. 저 부자 나사로 이야기해 보세요. 나사로가 누구 품에 있어요? 주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라 그랬더니 그 낙원에 있는 거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낙원이라고.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데요? 자,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 사도신경이 아닌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낙원에 계세요. 그러면 그 낙원이 어디냐고요? 천국이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해갖고 사람 꼬아갖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천국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하냐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죽은 자들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환난에 대해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하라? 위로하라. 우리 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조금만 가셔서 계시록 2장 버가모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9절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비방도 받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데 10절에 뭐라 그래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뭐하리라?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며칠 동안 환난 받을 거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이 없을 거라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빠져들지 마세요. 환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에게 필수 코스입니다. 환난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있어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환난은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환난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더 큰 환난이 있을 건데 견뎌라. 10일 동안만 견뎌라. 그리고 죽도록 뭐 해라? 충성해라.
그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해라. 그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요, 죽는 거예요. 10일 죽도록 충성하다 죽으면 죽는 거라고요. 이게 좀 암울하죠?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다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환란이 올 수도 있고요. 미사일이 터질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게 몇 년 전인지 기억은 안 나요. 수원에서 어떤 교회가 스타렉스 타고 어디 장례식이었나 신방을 가는데 12명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게 전복이 돼서 그 12명이 목사니까 전부 다 죽은 일이 있었어요. 자,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인 개념을 잘 갖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아유, 재수도 없네. 그런 거 아니면 이 뭔 죄를 졌길래, 그거 아니면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잘 아멘이 안 된다니까? 목사는 그래서 천수를 누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단명하면 사도 요한처럼, 세례 요한처럼 30 몇 살이에요? 단명하면 그 안 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기억하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계시록 14장에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이를 때 그러하다. 그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느니라. 복이라고요, 복. 그러니까 야고보가 복 받았어요? 베드로가 복 받았어요?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는데 야고보 복 받았습니까? 베드로 복 받았습니까? 야고보가 더 복 받은 거예요. 야고보는 일찍 가서 거기 쉬잖아요. 지금 주님하고 같이 천국에서. 베드로는 죽으러 고생하고. 우리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 이걸 바꾸질 않으면 자꾸 뭘 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걸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힘을 주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일 죽으면 끝날 것이니 부활어 먹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이 말씀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한번 보세요. 결론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제 예언의 말을 분명하게 들으세요.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무슨 예언을 하느냐? 주님 오실 날이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웠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합니다. 자,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오실 날이 하루 가까웠다. 그 주님 오신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뭐 하자?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장님이가 그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나 2000년 휴거 때나 아니면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때 어땠어요? 다 버리고 그냥 그날만 기다렸잖아요. 그런 맹신적이고 잘못된 이 휴거나 아니면 종말론 때문에 건강한 종말마저 사람들이 아예 그냥 뒤로 밀어버리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 주님 만날 날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하고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는 그런 일 벗어버리고. 왜? 주님 오신다니까요. 주님 오신다니까요.
정말 오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시라고요. 그걸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주님 다시 만날 거라니까요. 그 주님 만나실 때 어떡하시려고?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소망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왜? 그날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모두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